1955년 12월 1일 미시시피주 몽고메리에 살던 로자 파크라는 재봉사 42세, 당시 42세 재봉사였습니다. 일을 끝내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당시 몽고메리는 그 남쪽이기 때문에 1950년도 그 세그리게이션, 그 흑인과 백인들이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던 곳이었죠. 그래서 버스도 백인과 흑인이 같이 탈 수 있지만 뒷좌석에만 이제 흑인들이 앉을 수 있고 앞좌석에는 백인들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로자 파크라는 분이 흑인들이 앉는 그 자리에서 맨 앞자리, 그러니까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섹션과 이제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서 아마 자리를 잡았나 봅니다. 일을 끝내고 피곤한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백인이 탔는데 그 백인들이 앉는 자리가 다 찼던 거예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가 로자 파크 흑인 여자에게 뒤로 가라, 백인에게 의자를 내주고 뒤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앉았고 내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서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일로 구속을 당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그냥 경찰서로 버스를 몰고 가서 그냥 거기서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그 백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건은 당시 몽고메리에서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런 관심을 끌게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년 이상을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는 보이콧 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던 게 흑인들은 차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터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교회마다 다 라이드를 어레인지를 해갖고 교회에 모여서 차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이상을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 흑인 인권운동에 물꼬를 트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서 사실 지금 여러분과 저 같은 그 마이너리티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인종차별이 아직 뭐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로자 파크 그 여사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 was getting tired of giving in. 양보하는데 이제는 실력이 났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는 겁니다. 백인들에게 억울하게 양보하는 것에 지쳤다는 거죠. 이제는 정당한 내 몫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와 같이 자신들의 몫을 찾으려고 목소리를 낸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 5자매입니다. 5자매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의 손자죠. 손자인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다섯을 가진 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유산이 물려지던 아들에게만, 그래서 유산이 물려지던 당시 법대로라면 이 슬로보앗은 내 딸들은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딸 5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도 자식이니 우리도 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민수기 26장까지 어떤 일이냐면 그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28장에 모세가 27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한 일이 이 슬로보아 딸들에게 땅을 준 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26장에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땅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땅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땅이 뭐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그 갑돌이가 있고 홍길동이 있고 뭐 이래야 이 사람들에게 땅이 가는구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야 땅을 얼마큼 나누고 뭐 이런 것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해서 땅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슬로보아 딸들이 모세 앞에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다 끝내고 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쏙 빠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민수기 27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가, 이름이 많이 나올 때는 참 읽기가 힘들죠. 어쨌거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제가 표현이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간땡이가 부은 여자들입니다. 모세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지휘관들과 온 백성들이 딱 둘러선 그 앞에 이 5 여자가 딱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27장 3절부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살면서 뭐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런 일 없이 그냥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것만 하나가 흠인데,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땅을 못 받는 게 이건 좀 불공평합니다 라는 얘기를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과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부터 보니까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부터 이것이 법이다. 이제부터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 그러면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버리십니다. 슬로브와 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토지법, 유산법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 이들은 그저 그냥 땅이 있었으면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양떼를 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땅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의 법을 중요한 의미에서 바꿔놓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자 파크는 그저 힘들어서 앉아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았으면 일어나서 다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내가 움직이기 싫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했던 건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시빌 라이츠 운동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약자가 자기 것을 챙기려 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기 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잘 챙겨 놓으세요. 재산 잘 챙겨 놓으시고 남편들이 돈 벌어오는 것도 이게 잘 다른 어카운트에 잘 챙겨 놓으시고 나중에 쓸 수 있게 자기 것을 챙기려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내가 이 땅이 필요한데, 내가 이 자리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자기 것을 챙기려고 애쓴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엄청 자기 것 챙겨, 자기 거 아닌 것도 막 챙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뜨겁게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도 본 것이 라합,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챙기려 했던 라합,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자기 부족 종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기본 족속들, 그 족속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사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이 성경에 보면 집사 직분도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여인들의 항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 직분이 생긴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집사 직분이 생겼냐 하면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데 그 당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로 따지면 한국말 하는 한어권 교인들과 영어하는 2세 교인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도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데 여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 식당 가면 한국말 하면 반찬이 하나라도 더 나오지 않습니까? 웨이터가 와서 물이라도 한 번 더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 조국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만 이 음식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여자들이, 과부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은 교인인데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만 좀 더 잘 먹고 저기는 불고기 먹고 우리는 왜 콩나물밥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항의를 듣고 사도들이 우리가 이 밥 먹는 일까지 하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 너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밥 먹는 일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는데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12 사도가 아니라 밥 먹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집사로 세워졌는데 말씀의 능력, 기적의 능력 막 이렇게 출중했던 겁니다. 막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셈이 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그 누명을 씌워갖고선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스데반이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에 막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온 교우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죠. 어떻게나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일단 흩어졌다가 좀 조용해질 때 다시 모입시다. 그래서 일단 흩어놓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였습니다. 누구에까지 복음을 전하냐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굉장히 고위급 관리였습니다. 여왕의 금고를 이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넷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빌립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챙기려 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집사들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가 트였던 것입니다. 오늘 집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공교롭게도 모두 여자분들입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자기 먹을 것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엌에서 일하실 때도요, 미리 챙겨 다 드세요. 맛있는 거. 옆에 싸두기도 하시고. 받을 은혜의 땅을 양보하지 말고 악착같이 찾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꼭 눌러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장로님 와서 비키라고 그래도 움직이지 마세요. 장로님 뒷자리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불공평함을 받은 이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 공의를 챙기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 법도 바꾸시고 교회 전통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로 교회 전통상 여자라서 남편보다 먼저 장로가 될 수 없다고 하면 악착같이 우겨서 교회법을 바꾸고 장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자라서 임원회장 안 된다고 하면 악착같이 우기고 싸워서 그 판을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라서 여자 목사님이 담임되기 어렵다 하면 살렘교회 한번 든든하게 쓸만한 교회로 키워서 여자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런 큰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사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한다면 최소한 살렘교회 역사만큼은 바꿀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권사교육을 저희들이 하면서 참석하신 권사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려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음식이 먹고 싶고 그 자리에 앉고 싶고 그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는 않았을까요? 미국에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영주권 가족에 계신 분들 악착같이 영주권 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권도 따시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삶,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냥 세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지, 어느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글로벌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물 좋고 땅 좋고 공기 좋은 미국에서 살자는 마음을 주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돈 벌고 싶으신 분들 포기하지 말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퇴할 나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권사님 은퇴 돈도 다 모아두시고 그랬는데 왜 또 이렇게 시작하세요? 돈 욕심 그렇게 내셔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교육관을 자기가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교육관 책임지셨습니다. 지난주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크루즈를 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크루즈 가자 이런 얘기. 장로님들 크루즈 갈 그 꿈을 놓지 마시고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아멘 해주시는 교인들은 참 고마운 교인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뺑뺑이 돌려서 크루즈 안 가면 내가 지쳐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장로님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네. 크루즈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안 가면 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아주 장로님들을 부지런히 섬기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대학을 안 가면 무엇을 하든지 최고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줄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그 아들인가가 대학교를 간대요. 사립학교를 가는데 좀 좋은 데 같아요. 근데 1년에 6만 불이 드는 데인데 장학금이 다 나온대요. 장학금이 다 나오는데 학교에서 내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주일에 20시간씩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안 믿어지시죠? 네. 일주일에 20시간씩 비디오 게임만 하면 6만 불을 준다는 거예요. 비디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게임 하는 사람이 필요했든지, 여러분 비디오 게임도 잘하면 쓸 데가 있는 겁니다. 예. 뭐든지 잘하면. 예.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거룩한 욕심이 많으셨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을 모아서 먹이는데 몇 명을 먹이셨죠? 5명 모여서 우리 12명 모여서 먹을까? 훔바야 이거 아니었습니다. 50명? 500명?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이거 갖고 되겠어요? 라고 의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바구니 하나씩 갈 수 있도록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욕심, 그 꿈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후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주심은 그저 설거지하고 청소한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저희들이 다 같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나눈 예화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데이트할 때랑 결혼할 때랑 남편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 여자를 팹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친정에 얘기하면 걱정을 하실까 봐 참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아버지 앞에 섰더니 아버지가 충격 속에 놀랬죠. 사위를 부릅니다. 사위를 불러서 무릎 꿇쳐 앉혀놓고 딸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을 내가 꽃병처럼 귀하게 키웠는데 자네는 잿더리처럼 마구대했구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은 사위가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꽃병처럼 키웠는데 내가 나를 잿더리처럼 생각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걷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앉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쉽게 자리를 빼앗을 수 없는 단호한 모습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귀하게, 옛날에는 부엌 구석에서 대충 먹던 것 이제는 꽃병에 꽃 꽂아놓고 촛불 켜놓고 귀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터리처럼 막 살아갈 수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직분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꽃병같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황금같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 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집 가지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 함부로 내팽기지 말고 음식 하나라도 귀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음식 꼭꼭 씹어 잘 드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 에서처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 지키듯 꼭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땅에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은혜의 자리에 꼿꼿이 앉아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체험하고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꽃병처럼 생각하셔서
오늘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또 이 사회가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바뀌어지는 귀한 일이 되는 그 물꼬를 트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그런 역사의 자리이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터전이 그러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이 아침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